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1절은 형제님들이, 2절은 자매님들이, 5절은 다 같이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네. 이 요한복음은 영생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 대중을 향해서 아버지의 그 뜻인 영생에 대해서 증거를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12장 5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대중 사역을 마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인데요. 50절에 보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른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예.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라고 명령을 하셨는가 하면은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 영생을 위해서 이제 대중 사역을 하시고 또 영생의 말씀을 증거하신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대중 사역이 아니라 제자들과의 이제 대화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13절에서는 영생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죄사함,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제자들의 더러워진 그 발을 씻는 이 일을 행함으로 보여주신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영생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서는 미래에 얻게 되어질 영생, 14장에서는 미래에 얻게 되어질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살 하늘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비록 아버지께로 가지만 이 제자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가시는 거니까 염려할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14장에서는 미래에 얻게 되어질 영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15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현재 우리가 영생을 어떻게 누리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가지가 나무로부터 그 진액을 받음으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현재의 삶 가운데서 주님과 이 교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에서는 이 영생을 현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하는 삶을 맛보아 수 있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이 영생을 맛보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은 제자들과의 대화가 끝나고 아버지와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7장은 주님의 기도이죠. 주님의 기도. 그런데 이 주님의 기도의 핵심 또한 영생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그것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2절에 한번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주님의 기도의 핵심도 바로 우리들의 영생이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요, 이 요한복음에서는 온통 이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까 본 12장 50절 말씀에서는 영생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 영생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주님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바로 영생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이 뭐냐? 영생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영생을 얻는 방법과 영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이 영생을 계획하신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한복음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온통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17장 1절부터 이제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되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요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자신에게 영광을 달라고 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래부터 영화로우신 분이시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영광을 또 구하고 계시냐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5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 영화 5절에 보세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 이 영광을 이 땅에 오시면서 이제 숨기시고 오셨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시는 이 시점에서 영생을 이 영화를 되돌려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이 원래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과 그리고 이제 1절에서 구하고 있는 이 영광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영화로우신 주님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 자신에게 영광을 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이 영광을 달라고 구하고 계시는가 하면요. 때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버지께로부터 영광을 받을 이제는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그것을 달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사실은요, 이 주님께서 구하고 있는 이 영광이 무엇인지 알면요, 정말 쉽지 않은 기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정말 일생에 한 번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 저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 힘든 그 같은 기도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 주님께서 구하시고 있는 이 영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면 그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12장 23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랬죠? 여기도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랬습니다. 근데 24절에서 그 영광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영광이 무엇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이죠? 한 알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죽으시는 것. 주님의 이 죽음을 주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당신의 그 십자가에 이 고난의 이 죽음을 주님께서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은요, 당신을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최종적으로 되어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구하시는 이 영광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난 후에는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겠는가? 이것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라고 한다면, 주님, 제가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주님처럼 마음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 제가 죽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냥 늙어서 죽고 병들어서 죽지 않고 순교하게 해주십시오.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의 이 죽음이 주님에게 영광이 되어졌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원래는 온전하지 않았는데 고난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온전해진 것처럼 말씀해주고 있죠. 그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배워야 될 필요도 없고 성장해야 될 필요도 없고 성숙해야 될 필요도 없는 처음부터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주님이 마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완전해지신 것처럼 말씀해 주고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일에 온전하게 되셨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구원의 창시자로. 다시 바꿔 말하면 구원자로서 주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은 온전하게 되어지신 것입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온전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구원자가 되실 수는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분이 이 구원자라고 하는 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분은 고난을 받으셨어야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제 고난을 받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고난을 그분이 당하셨기 때문에, 받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구원자의 영광을 획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당신이 이 죽음을 통해서 구원자의 영광을 얻게 해달라고 당신의 이 죽음을, 당신의 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이와 같은 기도를 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나를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영광을 얻게 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면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그 자녀를 양육한 아버지에게 영광이 되죠. 자녀가 잘못되어지면요, 그 부모가 욕을 먹습니다. 그죠? 아, 누구 자녀야? 아, 참 자식 잘 키웠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이 당신이 얻게 되어지는 영광을 통해서 누구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예요. 우리 인간은요, 서로에게서 다른 사람을 밟고라 하고도요, 내가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높아지기를 원해요. 내가 주목의 대상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요, 서로의 영광을 구하는 이 놀라운 세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셨어요. 성령님은 이 땅에 무엇을 하러 오셨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죠? 네. 여러분, 정권이 바뀌고 나면 전 통치자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통치자 봤습니까? 사진도 전 통치자 사진을 걸어놓고 명패도 전 통치자의 명패를 놓고 그의 이름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통치자 본 일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죠? 네. 경찰서장만 바뀌어도 벌써 싹 바뀌잖아요. 그죠? 전 첨장의 유지를 받들어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이런 사람 없어요. 내가 그 사람보다 잘났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려고 무척 애를 쓰죠. 그죠?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 성령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요, 성령님은요, 이름도 갖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왜요? 자기를 증거하러 오신 분이 아니니까 이름조차 가질 필요를 느끼시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만 증거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이렇게 놀라운 세계예요. 서로가 서로의 영광을 구하는 세계.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자기를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배제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창조주이신데 창조주인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돼 있어요. 다른 성도의 유익을 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육으로 가득하게 되어질 때 마귀의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이제 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이 일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하시는 이런 고난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최세만 형제님을 이제 통해서 우리가 그곳 소식도 듣고 또 간증도 들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참 울림이 있었어요. 마지막 부분에. 아직까지도 그 울림이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도 그 울림 때문이에요. 마지막 부분에 어떤 간증을 하셨느냐면요. 신전 앞마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한글을 가르치시는데, 한글을 무엇으로 가르치시느냐?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조상 대대로 이 불교를 섬기고 있는 그들의 바로 앞마당에서 그것이 저들에게 어떤 이제 반응을 일으킬지 모릅니다. 그들이 그를 향해서 돌을 던질 수도, 그 형제님을 향해서 돌을 던질 수도 있어요. 네팔도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힌두교가 국교였기 때문에 다른 이 종교를 전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해진 일이었어요. 그들은 어려서부터 이 불교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요. 불교가 종교 차원을 넘어서 그들의 생활입니다. 삶이에요. 그들에게 그들이 섬기는 그 불교 사원 앞마당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부처가 아니라 그 불교에 찌들은 그 사람들에게, 그 아이들에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등골이 오싹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그 일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왜 그 위험한 곳에 배를 타고 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하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까. 그 위험이 있는 곳에 가지 아니하면 그 위험한 곳에 있는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없으니까. 그들에게는 복음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복음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위험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간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배고픈 아이들에게 빵을 하나라도 더 주려고 단칸빵을 얻어서 가운데다가 그 커튼을 치고 사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쉬운 일 아니에요. 신앙은요, 말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삶이에요. 그거 뭐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환경에 있다가요, 조그만 나쁜 환경으로 가보세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해야 배고픈 아이들에게 빵을 더 줄 수 있으니까. 내 것을 전략해야, 내 것을 아껴야 굶주린 아이들에게 빵을 더 줄 수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아껴서 한 명이라도 더 빵을 나눠주기 위해서. 지난주에는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마음이 울리기도 하고 하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몸이 아파서 한국에 나와 계신 선교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나서 지금 어디서 지내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지금 교회 유아실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교회 유아실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식사는 챙겨줍니까? 아니요. 저녁 때 나갔다 들어올 때 빵 사가지고 들어옵니다. 가슴이 막 메어졌어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왜 이렇게 구차하게 살아야 되나? 왜지요? 교회 유아실에서 저녁마다 빵 사가지고 와가지고 끼니를 때우고 복음 때문이 아닙니까? 요한복음 8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 보면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제가 네팔에 있으면서 어느 날 이 성경을 네팔 말로 봤는데요. 떨어 예수 저희 둔 다다마 자누가요. 이렇게 써 있었어요. 떨어라는 것은요.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 그래서 앞에는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반대되는 상황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앞에 말씀을 봤습니다. 7장 53절에 보니까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 초막절이 지나고요. 마지막 행사를 하고 사람들은 이제 자기 집이 있으니까 각각 다 자기 집으로 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다고요? 집으로 가셨다고요? 왜요? 왜 감람산으로 가셨을까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사실이었어요. 네. 그리고 누구 하나 주님 오늘 어디서 묵으실 겁니까? 주님 저희 집으로 가시죠.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왜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자기 일은 조금만 어려우면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기도해 주기를 원하고 관심 갖기를 원하면서 주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사람들. 주님이 산에서 밤을 지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지내셨는지 아침은 드셨는지 아무 관심이 없는 이 사람들. 참 가슴이 아팠어요. 예배당 유아실에서 맹장 수술하러 나오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 우리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거저 얻은 것이에요. 믿음으로 얻은 것이에요. 그러나 거저 얻은 것이지만 이 영광 또한 말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영광에 더해서 우리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고난을 통해서 이 구원자의 영광을 획득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 위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획득해서 얻을 수 있는 영광의 기회가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남아있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도 영광을 획득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를 따라서 썩어진 것으로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을 쫓아서 영생으로 거두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육체를 쫓아서 심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도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물질도 자기만을 위해서, 시간도 자기만을 위해서, 재능도 자기만을 위해서, 건강도 자기만을 위해서. 이게 육체를 따라서 심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재능을 들이고, 헌신하는 이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는 것. 특별히 우리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받는 이 고난은요,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스데반처럼 또 바울처럼 순교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정말 가장 큰 영광을 얻겠죠. 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럴 것입니다만 억지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원해서 그렇게 할 때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 영광을 얻기를 원하시는 두 번째 그 목적이, 첫 번째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이 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바로 이제 사단에게 속했던 사람들이 주님을 자신의 이제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주님께 속하게 되어지는데, 이 주님께 속하게 되어진 자들의 영생을 위해서 주님께서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5절부터 보시면요.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제자들이 선생님이 발을 씻는데 버젓이 발을 내밀고 있는 것이 베드로는 이제 불만이었던 거죠. 어떻게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데 가만히 있나? 자기 차례가 됐습니다. 주님, 제 발은 절대 못 씻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베드로가 거절을 하려고 했을 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죠. 죄로 인해서 끊어진 관계를 다시 이제 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씻어주시는 것처럼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영광을 얻게 해달라고 한 그 목적, 당신이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이것을 영광으로 여기시고 이제 주님께서 이 고난을 받으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들의 영생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영생을 얻으려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아들에게 주신 자,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죄로 인해서 마귀에게 속해서 죄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영생과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어요. 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영생을 얻으려면 아들의 소유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유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소유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우리들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왕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주님에게 속한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대한 권리를 그분이 갖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로 말미암아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왕권을 가지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골로새서 1장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 말씀은 이제 14절부터 이렇게 보면 순서가 맞습니다. 우리가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이 사단의 권세,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이 말이 무엇이죠? 우리가 그의 통치 속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마귀의 통치 속에 있던 우리들이 주님의 그 통치 속으로, 주님의 것으로 되어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현재 주님의 그 소유된 자들, 주님의 이 통치 속에 있는 자들이 12절에 보니까 미래의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한 자들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 죄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 미래에 이제 성도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을 얻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주님의 나라가 되어진 자들이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게 되어진다고 여기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3절에서는 영생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영생이 무엇인가를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이게 중요해요. 왜요? 세상에 하나님 다 믿지, 그죠? 세상 사람들 다 하나님 믿어요. 불교는 부처님은 하나님이라고 믿고, 뭐 힌두교는 막 그냥 3억 3천에 막 돌덩어리도 하나님, 뭐 나무도 하나님, 뭐 별걸 다 하나님이라고 믿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네, 유일하신 참 하나님,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이요, 지금 예수님 본인이 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본인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네. 그분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자, 이 안다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도예요. 에도는 들어서 하는 거예요. 누가 얘기해줘서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나본 일도 없고 그를 경험해 본 일이 없어요. 네. 이렇게 이제 알지 못하지만 누가 얘기해줘서 아는 거. 그런데 여기서 사용되어진 안다고 하는 헬라어는요, 에도가 아닙니다. 기노스예요. 기노스. 이 기노스는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도 그냥 안다고 하고 그냥 들어서 아는 것도 안다고 이렇게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헬라어에는 달라요. 네, 네팔 말에도 다릅니다. 내가 네팔 수상을 아는 것은 에도예요. 나 그분 만나본 적 없어요. 그분하고 대화해 본 적도 없어요. 식사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나 알아요. 왜? 매스컴이 보도를 하니까. 네. 그런데 제 아내를 아는 거, 이거는 에도가 아니에요. 제 아내하고는 벌써 오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고 교제하고 같이 하면서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 이것을 기노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네. 그래서요, 진짜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래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루터는 어떻게 말했고, 칼빈은 어떻게 말했고, 뭐 쯔빙글리는 어떻게 말했고,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없어. 네. 이건 애도예요. 네. 이제 이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정말 자비하신 분이야. 내 인생에 그것을 경험했어. 내가 나와 같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는 설 수 없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증거야. 나 같아도 나를 그냥 벌써 내쳤겠다. 근데 나 같은 자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냐.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경험을 통해서. 네. 그래서 이 영생은 어떤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물론 죽음이 없는 생명이죠. 영생은. 그러나 죽음도 이제 분리잖아요. 분리. 그러니까 이제 이 영생,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연합이잖아요. 예, 하나님과의 연합.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되신 예수,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 연합되어진 것. 이게 생명인데 이 관계가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이 영생은요, 언제 시작이 되어지느냐? 영생이 천국 가서 시작이 되어집니까? 이 땅에서 시작이 되어집니까? 어디서요? 네, 땅에서 시작되죠. 영생이 이 땅에서 시작이 됩니다. 언제? 땅에서 언제 영생이 시작되죠? 네,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만나게 되어질 때. 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만나게 되어질 때, 그때부터 영생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분과 이제 교제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전에는 알지 못하던 그분을 알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요, 저희 아내 만나기 전에는요, 저 사람이 뭐 누군지를 제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근데 만나서 이제 같이 살다 보니까, 아이고, 고기를 싫어하는구나. 알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아내랑 식사하러 갈 때는요, 제가 고깃집에 안 갑니다. 근데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이렇게 초대를 해놓고요, 고깃집으로 초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수한 겁니다. 네. 왜요? 저희 아내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죠? 네. 저희 아내는 저하고 살면서 내가 얼마나 축구를 좋아하는지 이걸 알았어요. 네. 근데도 요새는 축구 보는 시간에 안 비켜줘요. 잘 안 비켜줘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노트북으로 볼 때도 있습니다. 네. 어제도 노트북으로 봤어요. 네. 이게 서로 만나서 교제를 하다 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서로를 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알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생은요, 그분과의 교제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네. 이 영생이 무엇인지 안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이 영생을 알게 되어지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지체 없이 그분과의 교제입니다라고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결혼하신 형제님들 계신데요, 자매님들과 왜 결혼하셨습니까? 밥 해먹기 귀찮아가지고? 빨래해 주라고? 청소해 주라고? 아, 이거 청소하기 참 싫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제주도에 갔다 오는 기간 동안 청소를 한 번도 안 했어요. 발에 뭐가 이렇게 밟히는데도 오면 같이 해야지. 내가 할 일이 있고 아내가 할 일이 있거든. 쫓겨나요. 근데 하여튼 제가 아내가 없으면 제가 할 일 잘해요. 설거지도 하고 다 합니다. 일 없어요. 어쨌든 무슨 말을 하려다가 이 말을 했죠? 예? 아니, 방금 전에. 예, 알아가는 거. 예, 알아가는 거. 주님과의 교제. 예. 자,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콜링하신 그 목적이 여기 무엇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예? 많은 경우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자꾸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예화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여인이요, 이제 교수님 집에서 이제 그 도우미 일을 하다가 이 교수님 마음에 들어가지고요, 교수님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세상에. 막 교수님이 좋다고 하니까 막 그러지 말라고, 교수님하고 저하고는 안 맞는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수님이 나는 정말 당신을 사랑한다고, 거절하지 말아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새벽이 되니까 뻘떡 일어나서 뭐 하러 갑니까? 청소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잡겠죠? 여보, 당신은 이제 우리 집 청소부가 아니야. 나의 아내야. 내가 당신 청소해달라고 당신하고 결혼한 거 아니야. 그렇게 하겠죠? 예? 저녁 때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뭐 하느라고? 또 청소하느라고. 결혼한 목적이 일이냐 이거예요. 물론 일도 해야죠. 예. 이제 결혼한 목적이 일이냐 이거예요. 일이 아닙니다. 함께하고 싶어서, 교제하고 싶어서, 예? 이 사람 때문에 함께하고 싶어서, 그래서 결혼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느냐 이 말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을 알아가기를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디모데전서 6장 12절 한번 보시죠.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을? 이거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디모데. 디모데는 영생을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근데 왜 영생을 또 취하라고 하죠? 영생의 의미를 우리가 알면 이 말의 의미를 알죠. 영생이 뭐라고 했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그럼 영생을 취하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분을 더 알아가라. 우리가 처음에 그분을 만날 때 우리가 그분을 누구로 만납니까? 구원자로 만나지. 그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만이 아니잖아요. 그죠?
영생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동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그분을 더 알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의 이 목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 되신 주님과 살아가면서 그분을 알아가는 거, 이거는 더 풍성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 지적해 주시고, 우리가 잘할 때 격려해 주시고,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갈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두려워할 때 두려워 말라고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이 주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 이게 영생을 취하는 것입니다. 뭐 영생을 또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취하지 않으면 잃어버리니까 취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아무도 아버지의 손 멸망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손에서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영생을 취하느냐 안 취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에 차이가 납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고린도후서 3장 18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면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이 땅에서 하늘에 계신 그분과 어떻게 교제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죠? 예? 교제하려면 만나야 되는데, 그죠? 예. 만나야 되는데 하늘 계신 분하고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만나서 교제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것,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죄송합니다. 아까 3장 18절 읽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자, 이제 모세가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덮여 있어가지고 구약에 계신 그리스도를 못 봤어요. 그런데 이 수건이 그리스도에게로 오면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이 수건이 탁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성경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고 했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는 것은 직접 보는 겁니까? 간접적으로 보는 겁니까? 간접적으로. 우리가 하늘에 계신 그 주님과 직접 대면해서 이 땅에서 교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나타나신 그분을 거울을 보는 것처럼 간접적으로 대면을 해서 우리가 그분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거울 보는 것처럼 간접적으로 성경 속에 나타나신 그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대면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을 교제하는데 이 교제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우리가 변화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죠? 모세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난 후에 그 얼굴에 뭐가 났습니까? 광채가 났죠. 광채가. 네. 그래서 주님과 이 교제하게 되어지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가 그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이 영생을 취하는 이 같은 삶을 살게 되어질 때 나날이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분과 교제하게 되어지고 그분을 알아가게 되어지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많은 아들들을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희생하시어서 하나님 아래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독생자 되신 예수님을 희생하시어서 많은 아들들을 얻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4절, 5절은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5절에 주님께서 구하시는 영광은 이 땅에 오시어서 고난을 통해서 획득하신 영광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시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포기하고 오셨던 원래 그 영광, 그것을 회복시켜 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4절은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기 때문에, 이제 그 일을 다 이뤘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반납하였던 그 원래 창세전에 가졌던 그 영광을 회복시켜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